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들, 오늘 이제 그 과정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여행 떠나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어제는 성전이 완성되고 이 언약궤를 드디어 지성소 한가운데를 가져다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고, 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백성을 향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간구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봉헌식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과 솔로몬 왕의 왕위와 나라의 안위와 이방인들까지에게 퍼져나가기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역대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성전 건축자 솔로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7장 한 장만 오늘 말씀의 범위로 삼았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제목을 지어보자면 성전 낙성식과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낙성식. 예.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의 큰 두 가지 맥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이 성전 완공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를 좀 잡아보자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연 무엇이 기쁨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완성돼서 기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가 기쁜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나타나 해주신 약속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왜 은혜일까 생각하냐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7장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요 성전 완공 축하식과 또 초막절의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약속,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경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 봉헌식 가운데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 2만 마리, 양 12만 마리 등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낙성식이 뭐냐? 기쁠 낙, 완성할 성, 그 식. 그래서 이 성전의 완성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서고요.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용납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제물의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근데 그냥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드려서 번제하고 이렇게 제물 드리고 난 이후의 고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축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이 성전 낙성식의 축제로만 7일 동안 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한번 7일 동안 총 14일을 이 성전을 건축한 축제로 온 나라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7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전반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후반부, 7장의 후반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낙성식까지 모두 다 이루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이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던 약속은 5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장면을 좀 보면 이 사진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듣는 곳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즉 이 성전을 내가 인정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근데 때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기근과 메뚜기 재앙과 연병 등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 자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완공된 성전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은 뭐냐?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의 나라와 왕위를 내가 굳건히 해주겠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위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를 터잡게 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뿌리 뽑아버리고 모든 재앙을 내리고 다른 민족 중에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경고의 약속도 잊지 않고 해주시는 게 5번째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7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7장 중에서도 제가 핵심 구절로 뽑은 것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7장의 핵심 구절을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장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3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완공 그리고 언약궤의 이 지성소 안치 그리고 봉헌식까지 마친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엄청난 축제가 일어납니다. 낙성식, 이름하여 성전 낙성식인데 한자어로는 기쁠 나게 완성할 성자를 써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음을 기뻐하는 축제를 벌인 것이죠. 7일 동안의 축제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초막절 7일을 더하여 총 14일을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축제와 기쁨이 넘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잔치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순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됨,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서도록 먼저 애쓰시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잔치와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이 모든 축제가 끝나고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축제가 끝나서 아쉬울만도한데 오늘 말씀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원천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은혜 충만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번째 주안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확인하시는 약속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완성된 성전을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 장소로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근데 또한 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대한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건 어제 솔로몬의 기도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모두 이 인간이 연약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날 것을 예측이라도 한 것 같은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솔로몬 기도 중에도 우리가 혹시 범죄하여 재앙을 얻거나 적국에 패배할 때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약속을 통해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떠나면 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죠. 또 떠나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회복하겠다 라고 약속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모를 리가 없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도 짓고 좋은 아주 기쁜 모습이지만 결국 너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나를 떠날 거라는 걸 모를 리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축복이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기쁘고 낙성식도 하고 막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축복의 약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포인트는 그러한 축복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있을 무너짐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절실한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은혜의 절정을 맛보며 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성전의 과정들이 마치고 14일간의 엄청난 축제와 기쁨이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면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셔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여전히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이후에는요, 그래서 좀 찬양 하나를 좀 특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이어스 워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 찬양을 말씀 후에 듣고 오늘 영상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